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과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고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항상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을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은 주제 설교를 하고 또 한 3주 전부터는 삶에 대해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삶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먼저 선포했던 것은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서 계속 여러 군데 씨를 뿌려서 우리 그것을 걷어나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약에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늘 세상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늘 세상에서 내가 내 꿈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삶과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인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결과물은 뭐였냐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곳에서 내 꿈을 펼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건지 내 꿈을 꾸는 건지 괴리감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꿈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차원 높은 꿈, 잠시 내 꿈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꿈을 꾸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즉 곧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했었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더니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태가 그러죠. 지연된 종말론, 약간 뒤로 미뤄진 종말론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때 딱 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합당하게 당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대신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요만큼 이만큼이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해서 더 헌신해서 더 끝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던 그때 누가가 이제 말을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현세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개인의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인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제 누리면 된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 라고 누가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입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사상자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함축적으로 말을 합니다. 락강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려우면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더들에게는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어떤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아이폰은 참 좋고 기능도 뛰어나고 나중에 가치도 있고 너무 좋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는 뭔가 특별하고 좋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폰을 보면서 아이폰은 복잡하고 짜증나고 안드로이드처럼 전화 기능이 높아야지 그건 못 써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은 아이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애국정신이 높은 사람은 한국 제품을 써야지 어떻게 외국 제품을 쓰냐고 하면서 아예 그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딱 단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의 물건을 보는데 모두 다 틀리게 바라보죠. 그걸 바라보는 건가요? 그걸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저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해한 것만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가 이해한 그 수준에서 모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의자, 내가 바라보는 가방, 내가 바라보고 온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식구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담 가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앞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받아들이고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렵게 보는 사람은 두렵게 저를 이해하는 거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친구처럼 저를 이해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인식한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편견이죠. 사실은 편견입니다. 그게 그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아니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또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걸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는 나만의 이해했던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모양,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카락, 이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떨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지?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하는 건 다 제 편견이죠.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 한마디로 의자를 바라보면 의자는 의자 하면 여러분은 이미 어떤 걸 인식하고 있냐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거를 아예 다 버려버리고 의자라는 모양만 바라보는 거죠. 그 기능은 다 없애버리고 의자라는 모양. 의자는 이렇게 생겼고 의자는 이렇고 의자는 나무인가 철인가 의자는 접을 수 있을까 접지 못할까 왜 의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눈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대로 그냥 인식한 대로 이해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해한 세상에서 내가 거기서 잘 살고 내가 이해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삶 그리고 착한 모습 착한 행동 이런 것을 내가 규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하고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착한 삶이고 잘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틀리게 말해요. 똑같이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아마 따라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교육받고 똑같이 지금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드물죠.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 사람들은 다 틀리게 생각하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이 편견,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한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남에게 비추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노력,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왜곡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왜곡시키지 말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의 있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 편견까지 다 내려놔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여주는 거냐면 그 모습이 제약된 모습일지라도 지금 내가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건 나쁜 행동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모습까지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이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티브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봤던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가 또 내 자신을 만들어가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동하지만 그 모습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이렇게 비춰져야지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을 고백이라고 하고 요때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완전히 오픈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머리 아픈 얘기를 했죠? 머리가 띵 하시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내려놔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남들을 바라볼 때도 내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꿈은 잠시 내려놓고 내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딱 이루어지면 그 가치 안에서 내 꿈을 이루어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이루어 가려고 해도 또다시 세상에 부딪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세상과의 괴리감과 혼란에 빠져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오는 고민이 뭐냐면 신앙과 삶의 고민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나, 신앙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의 배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느낍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강압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말하는 삶, 엄마 아빠가 말하는 삶, 그 강압적인 삶에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신앙도 강압적으로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끌고 오니까 혼날 수밖에 없으니까 강력하게 끌려가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대학교로 넘어가면 대학교는 자유로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시간표를 다 짜고 모든 것을 다 하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수도 네가 공부를 해라 마라 강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F 때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요.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자기가 유지되어 있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안 가고 놀아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거의 결론적인 학점에 대해서 내가 받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되죠. 신앙도 더 이상은 누군가 강압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우리 학급에 우리 동아리에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술 더럽게 잘 먹어.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 이거 뭐지?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근데 저 인간은 매주 교회 가.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난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나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예수님 있는 거 알아. 우리과 동아리의 선배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는 나는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넌 매주 가니? 그 물어보죠. 혼란에 빠집니다. 때로는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아리 아니면 우리 그룹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간다고 하면 이상한 놈으로 찍힐까 봐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정당화를 시키죠. 내 삶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삶과 신앙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삶과 혼란이 시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대학에서 취업으로 넘어갈 때죠. 물론 중간에 남자들은 삶과 그리고 군대라는 곳에서 또 한번 겪게 돼요. 이건 뭐 남자들만 겪는 거니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 얘기가 축구 얘기잖아요. 군대와 축구 얘기. 근데 꼭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한다고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얘기는 안 하고요. 단지 대학에서 취업으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겪죠. 엄청나게 겪습니다. 이때 최고의 겪는데 어떻게 겪냐면 문제를 전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의 삶에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삶에 나가서는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가져야지,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대학생 할 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대학 동아리 선배나 과 선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 유지하고 이제 취업을 딱 해서 취업에 가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죠. 그리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그때 삶에서 오는 게 삶에 부딪히는 신앙이에요. 삶에서 부딪히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 심심하면 빼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고 아내는 권사님이라고 하던데 근데 늘 목사님 얘기는 하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럼 보면서
기독교인이 저러면 되나? 나는 판단이 막 쓰게 됩니다. 삶이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장 고민하는 데가 술자리죠. 술자리에 가서 기독교인인, 그리고 아내가 권사님인 집사님이, 과장님이, 과장 집사님이 술을 한 잔 딱 마시더니 받아! 라고 합니다.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삶에서 부딪히는 거죠.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먹네? 그런데 먹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을까? 라고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삶과 신앙에서 나오는 괴리감입니다. 이 괴리감에 누구든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꾸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서 꿈을 이루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생활하니까 삶이, 신앙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삶에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에서 괴리감에 빠져서 과연 신앙생활이 어떤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그러면서 술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네 안 됐네 논란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그냥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신앙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종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너는 기독교를 선택한 것 뿐이야, 이렇게 규정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내 신앙과 이 삶에서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아침에 모이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큐티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한 다음에 조금 상대방 회사가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 회사가 좀 이득된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하고 딱 안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삶과 신앙이 부딪힐 수 있을까요? 절대 부딪힐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기를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언제 오냐? 이상세계라고요? 성경에서 말해요. 종말 때 온다고. 그 나라가 종말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게 종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라. 마가는 그래서 곧 오신다. 곧 그 나라가 임한다. 라고 그 나라가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말하죠. 조금 지연됐으니까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리지만 안 왔어요. 안 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누가가 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이미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현세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현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 세계를 기다려 나가는 것, 전 세계가 하나님의 천국같이 이렇게 미래적으로 기다리는 삶, 이것을 미래적 종말론. 그래서 현세적과 미래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이 어떠하든지
세상과 상관없이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는데 신앙과 삶이 완전히 뒤틀린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상관없이 신앙의 삶을 유지하면서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게 천국을, 개인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이 천국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세상과 맞지 않아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데,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면 세상의 삶에서 절대 살 수 없고, 세상의 회사 생활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도 할 수 없고, 학교 가면 담배 안 피는 놈은 왕따 시켜서 쉬는 시간에 모두가 담배 피우러 가는데 난 담배 안 펴요, 신앙인이라서. 근데 자기들끼리는 거기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해요. 나는 담배 안 펴서 담배 냄새가 싫어서 교실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울리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술이라는 거에 의지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이상과 그리고 이해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요. 하면서 술 마시고 하면서 다 보여줘요. 너도 보여주고 나도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볼 거 다 보는 사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막 서로의 고민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나는 술자리를 가지 않았기 그 자리에 끼지 못해요. 왕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천국을 너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이런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자꾸 찾아옵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데, 그럼 내가 천국에 살면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아야 되죠. 나에게 이런 괴리감이 오지 않아야 되죠. 내 삶에서 세상과 맞부딪히는 이런 게 오지 말아야죠. 왜 자꾸 이런 게 나한테 옵니까? 이거를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살면 그런 게 없어야죠.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근데 누가의 사상에서 보면 누가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죠.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나에게 절해라, 이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는데 누가는 정말 희한한 게, 누가는 Q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Q자료라고 하는데 이걸 큐벨레라고 해서 Q자료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렇지만 원래는 갈릴리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만 쓰고 있는 자기만의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갈릴리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군데를 제가 소개시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마태나 마가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걸로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이죠. 누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네, 천국을 누렸다고 나오나요? 천국을 누렸다고 나오지 않고 마귀가 잠시 떠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잠시 떠났다는 것은 마귀가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인가요?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살다가 이것을 이제 영원히 누리면 좋은데 살다 보는데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잠깐 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대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술자리 가면 술자리가 저 안 먹어요. 그럼 그날은 안 줘요. 그 다음 달에 가서 술자리 가면 한 잔 먹고 나서
그래도 한잔 해야지 하고 또 권해요.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있다가 얘는 안 먹어. 한 달 있다가 또 회식 자리 있으면 또 가서 또 그래도 한잔 해봐. 또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안 먹는다면 영원히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쿡쿡 찌른다니까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노력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영원히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은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다가 내가 조금 나약해지면 사단은 금방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면서 또 천국을 누리려고 내가 살아가면 그게 또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면 사단이 또 훅 공격해요. 한숨 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이겨나가는 삶, 그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는 잠시 시험했지만 언젠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누가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한 가지 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나 많이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승천의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마태에서는 한 줄만 언급합니다. 근데 누가는 계속해서 언급해요.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읽었던 말씀 24장 50절에서 53절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에서 보면 5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의 말씀 시작.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랴. 누가복음밖에 안 써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써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성령을 못 느껴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 네가 말씀이 잘 안 읽어져? 너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네 힘으로 안 해도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 교회에 늘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기 싫어도 올 수 있는 곳 그 한 곳이 있는데, 내가 오기 싫으면 육체를 쳐서 그냥 억지로라도 교회 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교회도 오기 싫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늘 네가 영적으로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큼 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거 하나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키면 유지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늘 이루어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늘 고꾸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전에 늘 있어라 라고 누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누리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나를 늘 공격하고 늘 나를 들쑤셔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기라고 하죠. 하지만 성령도 안 돼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기라고 합니다. 네가 오기 싫은 거, 네가 힘든 거, 사단이 공격해서 네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면 그것을 네가 스스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성전에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조금씩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리감이 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감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안 되면 성전에 늘 있음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리감이 또 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고 그걸 승리의 삶이라고 하고 성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승리의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성공의 삶, 그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우리는 신앙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해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해했던 거 있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이해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공을 해석하고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고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공의 삶, 그 성공의 삶은 무조건 이기는 거네, 무조건 성공하는 거네. 신앙적에서 성공의 삶은 어떤 게 이기는 삶인지 아세요? 지는 게 이기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삶, 성공의 삶은 죽는 게 이기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 여러분, 마커스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쭉 부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지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기 위해 왔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인데,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이해한 성공의 삶은 무조건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공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부딪히게 됩니다. 신앙에서 성공의 삶은 그래서 가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어떤 게 가치가 더 뛰어나냐, 가치 중심의 삶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이해한 성공은 결과 중심의 삶입니다.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네가 얼마나 부자 됐어, 네가 얼마나 성공했어, 네가 얼마나 좋은 학교 갔어, 네가 얼마나 좋은 회사 취직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간증하게 만들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 결과 중심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근데 그게 합당한 삶이라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세상의 삶으로 다 실패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베드로도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세상은 그건 상관없어요. 네가 어떤 가치를 가졌든, 네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네 결과가 뭐야, 이렇게 살았으면 넌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거기서 또 괴리감이 오죠. 신앙에서 성공의 삶은, 이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나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잘 내가 이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갔냐,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기는 삶, 그 성공은 물질이 얼만큼 축적됐냐, 더 나아가서는 네 자존심이 꺾였냐 안 꺾였냐, 이거 하고 나서 네 자존심이 바닥났냐 안 바닥났냐. 네 자존심 바닥났으면 끝난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니체의 제자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다머라는 사람은 가치의 삶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가치의 삶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과 실패라는 그 결론의 잣대에 내가 딱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가치 있는 삶이었다면 그게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다 뒤로 하고 지금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는 것, 그거는 너무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행복한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두 다 그러죠. 행복하고 부자인 삶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자인 삶은 돈 있는 사람이 부자인 삶이래요. 여러분, 부자이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그 가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가다모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이 가치를 살아와서 이렇게 가치대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그게 그 결론이 실패였다면 그 실패로 내가 실패를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지만 이제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가지고 앞으로 또 살아나가는 것, 이게 삶이다. 이게 삶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바꿔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살았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찌질한 삶이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 나가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다 내려놓고 가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가치를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중요시 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면, 이겨내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해온다.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승리해라.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걸 숨기지 말고 나는 그 상태였다. 나는 그 상태였다. 하지만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누가의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써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신앙의 삶을 쭉 씁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내가 이해한 세상에서 성공,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규정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뒤로 하고 지금 결론만 바라보면서 네 삶은 잘된 삶, 나쁜 삶, 성공한 삶,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어떤 결론을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치입니까? 가치를 성공으로 보십니까? 세상에 이해하는 것을 성공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자살의 위험에 빠져 있어요. 실패했으니까 이 땅 살기 힘들어 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가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성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성공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언제나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힘들 때 성전에 와서 앉는 삶,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